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해방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가 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달을 1월 달로 달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을 6월절이라고 해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동원하셨죠.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9가지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 시작을 해서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나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9가지 엄청난 재앙이 동원됐는데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으니까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들이 부를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은 노동력의 상실이고 노동력의 상실은 곧 부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있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 중에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용인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피 흘림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함이었죠. 만약에 가족의 숫자가 적은 가정은 어린 양의 이 분량이 많으니까 다른 가정과 연합해서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었다든지 혹은 다리를 전다든지 혹은 몸에 상처가 있는 양이 아니라 아주 흠이 없는 양을 잡아야 된다. 흠이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다. 무죄 성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예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을 때 반드시 1년 된 암컷이 아니라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남성이죠. 그리고 여기 1년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양이 제물로서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고기의 맛도 좋고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가장 적합한 시기인 33세에 제물이 됐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10일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을 14일까지 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4일 동안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구별하던 그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진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슬추 목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출입하는 문에 인방과 설주에다가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반드시 이 문지방에, 이 넘어가는 문지방에는 밟지 않았습니다.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출입하면서 그 보혈을 밟는 불경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따라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이 유월절 예식 가운데 중요한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명이 이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리온 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대속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설주 인방에 설주에 발린 피만 발려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다 먹었지요. 여러분이 어린 양으로 대비되는 고기를 다 먹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다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받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바쳐진 제물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혹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칭의 받았다라는 데서 만족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는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생활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에만 강조를 하고 성화 생활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지 못하는 연약 때문에 참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백성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애굽에서 떠나기를 바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고 애굽을 떠나기를 바랬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대속함받고 정결한 백성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왜 어린 양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고 보혈을 흘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해서 속량할 수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도무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속죄의 대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속죄의 대원칙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여전히 종살이 하다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흘림을 요구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요구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이 고기를 먹는데 우선 가족 수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수대로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타락이 개인 타락인 것처럼 구원도 개인 구원이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자동으로 아버지 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들은 아들과 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중대한 진리가 가족 수대로 먹었다.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 먹었다. 삶아 먹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통상 고기를 먹는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사상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불에 구워 먹는다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주간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이 크게 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이 크게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가 불에 구워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고기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신앙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을 조금 믿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라는 진리의 사인이 완전히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을 때 조금 보관했다가 나중에 먹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즉시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영접하면 한 10분쯤 있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1년쯤 뒤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즉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리온 집에서 그 고기를 먹는 그 시간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했으므로 구원받는다.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믿는 순간에, 믿음을 가지는 그 시간에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이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게 되지요. 여러분, 무교병과 쓴 나물을 통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난의 의의를 새겨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받는 이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을 때 눈물 콧물 쏟고 다 회개했죠? 그렇죠? 이 자리에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무슨 사울이라고 예배당 시끄럽다고 연탄재 집어던지고 돌 던지고 했던 못된 분도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초원교회 장로가 됐으니 저도 좀 답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르니까 시끄럽다고, 예배드리는 거 시끄럽다고 돌 던지고 연탄대 던지고 핍박했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장로가 됐어요. 사울이 바울 된 거 비슷한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옛 생활, 옛 습성, 애굽에서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기억한다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과거의 죄, 옛 생활 탑습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하나의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통해서 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무교병과 누룩을 넣자는 떡이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쓴나물을 먹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죠? 고난받는다는 거 알죠?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동참한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자세를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 애굽을 출발하라고 명령할지 모르니까 딱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출발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띠를 허리에 띄었지요. 신발을 신었지요. 그렇죠? 지팡이도 졌지요. 가지고 있지요. 확실하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는 뜻이죠. 이런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위험에서 구원받는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구원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선민을 위해서 죽임당한 양입니다. 불택자를 위해서 죽은 양이 아닙니다. 택자를 위해서 죽은 양입니다. 여러분, 이 택자를 위해서 죽은 양의 피뿌림의 의식과 그리고 이 택자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믿는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먹는다 혹은 노뱀을 쳐다본다, 바라본다, 먹는다, 마신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시대든지 여러분과 저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따라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생명을 보장하고 내 구원을 보장하고 내 천국을 보장하고 나의 영생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태진아 집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거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고 해도 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 토로트 가사에다가 뭐 기독교 이 성경을 갖다 찢어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보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서른도 태진아, 나 서른도는 춤을 추고 난리가 났고 태진아도 그거 좋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태진아 집사한테 누가 연락 좀 하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노래를 제지하고 그런 게 좀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찬양 강의를 잘한 구집사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천주교에 역정된다. 완전히 기독교의 경건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별 변명 다 하죠. 사람 모은다. 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독일 민요에다가 가사 붙여가지고 파급시키자. 지금이 마르틴 루터 시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보혈이 없는 기도, 십자가에 보혈이 없는 찬양, 십자가에 보혈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과 저희 예배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좌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히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이 보혈이 좌우 문설주 인방의 예표로 발라지고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급히 먹는 그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심판이 6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식, 다시 말하면 그런 믿음을 전혀 보이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지 않습니까? 당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미리 믿고 여러분 예표로 제시된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당할 죽음의 고통을 누가 대신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해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탕감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감격밖에 없잖아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게 감사, 감격인데 무엇이 여러분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린들 주님 앞에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이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구원받았다는 감사가 넘친다면 거기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 생명을 위한 일, 그죠?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그저께 이원조 목사님 찾아와서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참 의사들이 다 알아요. 그죠?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분이야. 있는 의사니까 가시는 분이야 편하지. 남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갔는데 우리 배성희 사모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제 제가 장례하고 오늘 지나서 월요일 날 제가 다 마지막까지 하고 모레부터 제가 외국어대학교 집행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장례니까 모레 아침에 발인할 거죠. 여러분 이원조 목사님이 남긴 사명을 제가 여러 가지로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긴장도 되고 각오도 새롭습니다. 이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교회와 교단의 개혁이라는 사명까지도 저에게 남기고 떠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제가 더 강해져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오늘 이 설교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성찬 예식, 십자가 없는 성찬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속에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찬 예식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